기독교 허상 최대로 어렵게 읽기. 이게 왜 어렵게 읽어야 되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 싸움은 그 영적 싸움의 대상 가운데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방해하는데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방해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냐면 교회가 방해하고요. 여기서 이게 멈추질 않아요.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내가 복음을 방해, 내가 방해해줘. 교회가 방해하고 내가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영적 투쟁에서 이 내가 복음편에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이거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기독교의 허상이라고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나도 알지 기독교 허상인 거. 나는 복음편에 섰기 때문에 난 기독교 허상이 잘 보여. 그들 그 엉터리 교회 뭐 아주 실컷 두들겨 주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책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실은 이 책이 우리 자신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내가 싫어하는 적을 설정해 놓고 그 적에 대한 공격용의 내용이 바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복음의 적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 되려면 이 복음이 이래 돼. 이 복음이 여기 나와 만나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고장 날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살면 내가 고장이 나겠느냐.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제 차를 잘 유지해가지고 오래 타도 고장 안 나겠는가 해라. 자, 이 차를 언제 일찌감치 고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하면서 차를 받아들인가 똑같은 의식이에요.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 땅에 태어났다. 한평생 산다.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살아가는 내가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지옥에서 한철 보낸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에요. 지옥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무슨 싸움이 된다 해.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이 돼요. 주님께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세상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감안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고생한 탓을 하나님께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내 생각과 주님 생각에 틈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인간성 좋은 내가 참지 하고 그걸 참아버려요. 참아버리니까 이거는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면 마귀 생각과 동일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난주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얼마나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복수하잖아요. 파는 거로 복수하잖아요. 돈도 되지도 않은 30냥 가지고 복수해버린다고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이 세상이 뭐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여기 그 악마가 있으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나는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내가 아닌 타인과 싸우는 거예요. 타인과 싸운다. 내가 아닌 타인. 내가 아닌 타인과 싸우게 되면 이 싸움의 목적은 뻔해요. 내가 건재하는 거예요. 내가 건재하는 것. 내가 멀쩡한 것. 내가 고장 안 나는 것.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복음 알고 난 뒤에 내가 더 우수한 존재가 되는 것. 이 싸움을 인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하고 복음하고 만났을 때 이미 나는 나를 지키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마저 자기 뭐가 됩니까? 자기 그 탓을 돌릴 수 있는 원망의 대상이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인간의 본색을 또는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 이 모든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 해가지고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본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우리는 뭐가 돼요? 이 땅에서 본향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 본향을 내가 안전적인 내 자리를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이에 대립이 생기죠. 그러면 영적 싸움은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모조모 따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두고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인간들이 그런 존재를 알죠.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인간들을 하여금 벌써 나를 멀쩡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과 싸운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고 복음은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렇게 되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안을 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 허상 이걸 교절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 읽고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저는 강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뽑아내요. 예를 들면 머릿말 봅시다. 머릿말 이 초반에 페이지가 나타나지 페이지가 18페이지도 나왔는데 여기 머릿말 하고 나오는 거기에 그 다음
버림말 그 다음에 장.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찾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그 대목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은 연락사무소라는 단어 나왔죠. 머릿말 그 다음 장. 예, 머릿말 있는 그 다음 장 찾아보세요. 머릿말 있잖아요. 그 다음 장. 예. 아, 똑같은데, 예. 머리글. 머리 막, 죄송합니다. 머리글.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글. 예, 그 다음 장.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자기 몫을 얻은 자는 그 일을 얻으려 한 게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다 했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연락사무소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결별 나오죠.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중의 스타. 그 다음 장 봅시다. 이 페이지 수가 좋아요, 안 나와. 그 다음 장에 중간에 보면 개나 돼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억울한 소리 나오죠, 단어. 그 다음에 하소연 나오죠,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눈물 바로 앞에 장. 거기에 보면 업소란 단어 나오죠. 낭만 나오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신의 각혈 나오죠. 2008년도 돼 있으면 7년 돼 있으니까 그 밑에 8년입니다. 2008년 7월 7일. 예. 그러고 난데 이제 예수의 눈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의 눈물 봅시다. 책 읽기 쉬워요. 중간에 허덕거림 나오죠, 단어가. 우량품 나오죠. 고요 사간다, 그 제일 밑에 성화. 18페이지, 이제 나왔죠. 18페이지, 페이지 수. 18페이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불라. 예수님의 그들의 종말이 애처롭다. 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단어를.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불안한 것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적절한 단어만 찾으면 인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몽한 단어, 적절한 단어. 적절한 단어가 세상을 밝혀줘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딱 맞는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아서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지를 못하니까 이 단어 가져오고 저 단어 가져오고 계속해서 끌어모을 때까지 끌어모으는데 그 중에 어느 것과 내하고 이게 맞춤이 안 돼요. 옷을 하나 샀는데, 홈쇼핑 옷을 사는데, 이 옷 아니도 또 바꾸었는데, 그것도 안 맞고, 뭐, 액젓 하는 사람인데, 뭐, 새우젓 액젓인데, 딴 게 들어오고, 이거 물 말고 약간 덩어리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평생은 맞추기로 한다고 세월 다 보내요. 내게 딱 맞는 거. 내게 딱 맞는 거. 그 맞춤은 적절한 단어를.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떠도는 단어를 내가 임의로 선택했다는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단어 고를 때 의도가 뭐냐면은 고장 안 나려고 뽑기 때문에 그 뽑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두 단어 중에서 단어를 뽑는 걸 한번 사용해요. 이 단어를 뽑기를 원합니까? 이 단어를 뽑기를 원합니까?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계속해서 이 지옥 같은 지옥 구처를 헤매듯이 계속 평생을 지옥을 헤매는 거예요. 무슨 싸움 한다고? 남들하고 잡고 누구 싸움? 나를 지키는 싸움. 이 동네가 그래서 이 동네가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나 이제 지옥에서 한시를 보내고 나 이제 죽게 되고 끝까지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지? 왜 살았지? 나는 누구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물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못 찾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아까 그 모든 단어 이걸 하나로 집계한 단어를 벌써 제가 강의하면서 제시를 드렸어요.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복음이죠.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운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를 전파했다 했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기쁜 소식, 마가 기쁜 소식, 누가 기쁜 소식, 요한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소식이 들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보면 결국은 어디로 이게 모아진다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걸 수렴이다. 수렴. 한쪽에 이렇게 한쪽에 모아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모아지는 국지적 지점. 국지적. 이 땅의 특정 지점. 다른 말 하면 극소화된 국지적 일관성. 같은 말인데요. 극소화된 국지적 일관성. 극소화된. 진짜 극소화된. 근데 극소화된 극히 작게, 최고로 작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만화도 적당치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작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0보다 없다는 0이잖아요. 0보다 더한 무엇이에요?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로.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이 세상이 평면이다 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헤맨다고. 여기에서 A 지점, B에서 C에서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사는지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게 구멍이 나왔으면 사람들 이건 안 가요. 왜? 빠져버리니까. 여기 죽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택 대상치에 아예 후보감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가기 싫어하는, 죽는 것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우연히 차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으시고, 여기 요 지점, 플러스보다, 0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지점에 극소화된 어떤 특정 지점을 주께서 주신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 복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을 뭐냐면 일관성이거든. 일관성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잖아요. 일관성 있는 국지적 특수한 지점이잖아요. 그럼 일관성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있음을 견제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때문에 뭐라냐 하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좋아해요.
더하기를 좋아한다. 집에 자꾸 사모으고 뭐 이런 게 빠져나오고 돈이 생기는 게 좋아하지 날아가는 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게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어느 쪽이냐? 우리는 플러스 쪽이에요.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줄줄줄 x 플러스 x 이꼴 마지막에 플러스에서 나오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죽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제로예요. 제로는 죽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nx 이꼴 제로예요. 이게 n개라면 그러면 이 제로라면 이 제로를 이 안에 집어야 된다고. 그러면 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꼴 뭐가 되느냐 하면 큰 걸 이게 뭐냐면 제로가 되겠죠. 요걸 이 안에 대입해 보면 n에다가 x 마이너스 x 이꼴 제로가 돼요. 매 순간마다 죽음이 관여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플러스 다 인생 다 살아난 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옆에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x를 펼쳐보면 x 플러스 0이에요. 죽음과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x가 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x를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배제한다. 그래서 이 배제하는 게 뭐냐?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 다 이해돼요. 이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마이너스를 배제하고 마이너스를 배제하고 플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에 투입되는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을 통해서요. 법이 있어야 나는 법 지켰으니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게 보장이 되고 나한테 해코자 하는 것은 그냥 밀어내려고 하면 미안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 취향이 아니에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간 세계에 이미 뭐가 있다? 법이 있는 거죠. 법은 플러스 되기 위해서 법을 도입한 거예요. 플러스 법을 되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를 하는 것처럼 과와 과부 나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법의 혜택에 범주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걸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희생물.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있는 것들이 플러스가 안 돼요. 법을 잘라내면서 여기서 법이 잘라내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얻고자 하는 게 힘을 얻고 법의 힘인데 법인데 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법 이것이 배제를 낳는 거예요. 배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x-x는 제로 가잖아요. 가는데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제로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법을 했다면 이 인간을 이미 이 자연 자체가 인간을 죽는다면 이쪽에서 어떤 분이 오셨다면 이 인간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포용의 대상이 될까요? 배제의 대상이 될까요? 배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배제의 대상이.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예,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예, 이걸 이제 신약에 보면 뭘 보나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되겠어요. 몸과 정성, 뜻을 다하여 목숨을 사랑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아니면, 한 집안 사람이 아니면, 한 식구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존에 있는 율법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법으로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바꾸치게 했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그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자기가 존재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진짜 율법을 아는 분과 예, 율법의 뜻도 모르고 자기 힘 키우기 위한 그 집단과의 마주침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배제당했죠. 그 배제당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차분하게 하자 없이 잘 확인하게 그 진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야 됩니다. 네. 자, 법이 힘을 사용한다 할 때는 법은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 나를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배제하죠. 그러면 법은 이쪽을 뭐로 하냐 하면은 파괴시킵니다. 예, 파괴신하는 목숨을 빼앗는 것도 포함되고 예, 그런 것도 파괴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예, x 플러스 쭉쭉쭉 나와서 x 이퀄 뭐가 돼? 플러스 이렇게 제로가 되죠. 여기라 했죠. 결국 인간은 아무리 사도 모든 인간은 이 전체가 제로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들었던 분은 오신 분은 뭐냐면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한이 되는 게 무한이 되는 거예요. 무한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한의 세계와 마주치면서 인간은 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이 되어야죠. 스스로. 그걸 유한에 갇힌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 갇힐 만해서 갇힌 셈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배제했습니까? 무한을 배제한 거예요. 무한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본인들이 어느 나라 가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천국 가서 율법을 지킨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제하게 만든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예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했고 파괴했다는 말은 스스로 나는 재료가 주고 마땅함을 그만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유한 세계에서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평면에서 A에서 B에서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도 그들은 뭐냐? 오류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류의 반복. 계속 실수를 연속한 것 뿐이에요. 요 지평 안에서, 평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하고 싸웠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제하는 건 물론 자기와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거기 마귀 세계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보면 25절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34절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고 화평의 반대 금을 주러 온 거예요. 유한한 세계가 자기의 무한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은 뭘 도입한다? 법을 도입해서 자기를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서 인간들은 나를 지키는 힘을 이 율법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아까 그 남들도 그렇게 하겠죠. 남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인간은 누구하고 싸운다? 복음하고 싸우는 게 인간 누구하고 싸운다? 타인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런 법칙 속에 우리가 이미 놓여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은 게임 속에 들어가요. 게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규칙을 만나고, 규칙은 아까 뭐라 했어? 법이죠. 규칙을 만나서 이렇게 법으로 규칙을 만들면 이건 뭐가 되느냐? 구조가 되고, 이 구조에서 성자가 되면 뭘 얻는가? 보상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X1 플러스 X2, X3 계속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X1으로 자족하고 만족한 사람 없어요. 여기서 뭘 느끼냐? 결핍을 느끼는 결핍 또는 결여. 처음에 그 20대 후반에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하잖아요. 누구 개그맨 선전한 것처럼. 뭡니까? 뭘 해야 합격합니까? 에드윈.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그거 몇 개월 만족합니까? 이건 뭐지? 저세 사기 만나서 때도 안 벌면 이게 만족이 없지요. 의사 시험에 합격. 그럼 의사 합격하면 그거 만족합니까? 의대정은 미쳐서 지금 나도 지금 병원 가게에서도 못 내고 있는데 그 의대정이가 이미 딱 수요가 확정된 공급 확정된 그 갈라먹고 뺏어먹기를 어떻게 힘들어서 하겠냐. 이게 나오죠. 그러면 다른 수를 한다고요. 의사 내가 미국 가든지 캐나다 가든지 다른 수. 결핍을 느끼겠죠. 이 자체가 이 뭡니까? 타인과의 싸움.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 이 게임이고, 게임에 막 싸우면 안 되니까, 막 싸우면 되니까 뭘 만드는 게, 규칙을 하게 되면, 규칙에 대해서 또 더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규칙에 살아남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게 뭐냐, 과와 과보가 나가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 내 게임이고, 이스라엘 자체가 다른 나라와의 게임이고, 그 게임은 그 힘을 끌어모으는데, 그 힘은 내가 미흡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보상책으로서, 예, 성자가 될 때 보상책으로서, 예, 계속해서 인간은 다툼과 다툼에 연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를 빌미한다고 하면 이게 법으로 나온다, 법으로. 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라 자체가 무슨 파이다? 게임판에서 누가 11조를 얻고 누가 어른 대우 받을 만하냐 이 말이죠. 무식한 세리 창기냐 아니면 자기들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내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게임판에서 무죄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죄라는 것은, 예, 뭘 하는? 공포를 이야기하죠. 왜 공포라는 것은 내가 계속 플러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채워서야 될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데서 온 공포. 네 고2인데 뭐 역시 영어 쪽 공부하나? 싫어. 수학은 빵점. 그럼 네가 왜 살래? 보세요. 예? 앞으로 걔가 맞닥뜨릴 사회는 무슨 사회? 게임 사회. 게임 사회에서는 뭘 모르면 탈락? 규칙 모르면 탈락. 규칙은 뭡니까? 이 수능 몇 등급이야? 딱 나오잖아요, 딱. 딱 나오죠? 나 춤출래. 춤은 그 동네는 어디 뭐, 게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럼 그 동네는 규칙이 없는 줄 압니까? 예? 미아킹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거 스트리트 댄서들 지금 쫙 수천 명이 그거에 있는데 들었던 가수 뒤에 백댄스 나와요.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임하는 세계에서 나를 그냥 살려줄 어떤 위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어디 엄마가 도와주겠지. 엄마는 게임 안 합니까? 니 시집 갔으면 니 알아서 하지. 왜 해가지고 돈 몇 푼도 안 돼. 니가 그걸 뜯어먹어. 예. 니 새끼 니가 나면 니가 책임지라고. 왜 여기 와서 기거 하고, 예? 하느냐. 니 때문에 내 마이너스 된다고. 가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걸 못 느껴요. 그냥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이 게임에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사회 1인이 돼요. 그렇다면 무작정 나는 공주고 무작정 왕자라서 엄마 아빠 다 해줘 할 때는 그의 정서는 아직까지 정리 안 됐어요. 정리 안 되다가 걔가 사회에 나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자기 내부가 구조가 돼요. 자, 구조는 무엇이 들어간다? 사회의 법과 규칙이 삽입되어서, 예, 이게 뭐가 되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뭐보다 뭐가 우위에 서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사회의 규칙에 예,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예, 두부 만들 때 있죠. 예? 또 그 투명한 그 딱딱한 거 뭡니까? 묵 같은 거. 이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은 뭐냐? 내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저 촌에 무한에 가서 혼자 잘 살게. 그걸 시험을 때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혼자 잘 살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완전 무기 해체돼. 플러스로 잘 살고 계시죠? 플러스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지. 이런 거예요. 이건 보상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자기의 결핍선은 보상. 이걸 이제 무의식 쪽에서 이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요, 인간들이 게임을 하고 규칙을 하고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힘세고 더 물러받는 재산이 많은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사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지나면 세상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었어요? 무한한 분이 들어왔잖아. 무한한 분. 예? 무한한 분이 들어왔지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유한한 인간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분이 어떻게 됐어요? 퇴출당했죠. 배제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서 인간은 어디에 봉착하느냐?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허상이에요. 무한한 분의 복수예요. 유한에 대한 복수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이게 뺑뺑이 돌잖아, 뺑뺑이.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이들었어요. 나 이거 할까, 나 직업 저거 할까. 그 직업을 골라도 이미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고른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유한 뺑뺑이 도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어요. 이 안에 갇혀서 뺑뺑 도는데 무슨 방향성이 있어요. 이걸 아까 반복을 했죠. 이 세상은 반복만 해요. 뭐가 없냐 하면 이게 없어요, 이게. 분기점이 없는 게 분기점. 끊어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면은, 방향성이죠, 방향성. 수학에서는 벡터를 하는데, 하나의 질점이 방향을 보여줄 때 이걸 벡터로 계산해요. 어떤 특수한 방향이에요. 아까 책은 뭐였습니까? 국지적 일관성 있는 국지적 지점은 하나의 수렴한다 했죠. 그 수렴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주님께서 수렴되는 점으로 빠져나오면서 주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 지옥의 심판 쪽으로 가도록 유도한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들로 하여금 한 놈만 죽인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이 일들이 한 놈만 죽인다는 의식으로 그들이 분열되어 있다가, 사탄의 세계는 분쟁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의 세계가 분쟁하는 세계가 아니고 똘똘 뭉친 세계로 주께서 의도해서 판결케 한 거예요. 어떤 사상과 어떤 탕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다? 진짜 똑같은 플러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플러스가.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형시켜 보내버리죠. 이 주님이 의도한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이러한 의도 해서 주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사건을 이렇게 했어. 서로 국회의사나 잘한다고 서로 잘한다고 내 옳다 하다가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 하면 야당 여당 없이 다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그 북한이 그 일을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북한의 어떤 임산부가 김일성 초상을 가리키면서 총각질 했다고 임산부를 공개 사형 처형했거든요. 애 있는 여자를 설명한 손가락질 했다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왜냐? 시범대로 한 놈만 죽이는 게. 한 놈만.
그 여자는 그걸 의도한 거 아니잖아. 주님은 아예 의도했어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오죽 의도했으면 제자들도 도망치고, 그렇게 제자들이 그 가룟유다부터 해가지고 주님의 말과 섞일 여지를 주님 쪽에서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X 옆에 X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제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어떤 방향성을 정함으로 주께서 의도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힘의 잉여입니다. 힘의 잉여. 힘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표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이상한 교재만 하다 이렇게 힘을 넘침으로써, 뭐 쉽게 해서 이 기호가 설명에 방해된다면 기호 바꿔야죠.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이게 더 크가 되니까. 그러면 힘 쪽에서 와서 이쪽을 벌려간다. 뭐를? 공간을. 이 공간에 방향성이 있는데, 공간은 뭐냐 하면 진리를 주장해요. 인간은 진리. 이 진리가 뭐냐? 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법을. 이 법과 이 법을 주장함으로써 뭐가 일어나느냐?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 법이 파괴가 일어나면서 결국 인간은 뭐가 되는? 인간은 불안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벌써 이게 돼요. 예? 아까 김정은의 북한 이야기 했죠. 북한 주민들은 불안해요. 왜? 김일성 족보 힘이 너무 세서. 공간은 뭐냐? 북조선. 북조선에 뭐가 있다? 지리가 있는데 그 법은 뭐냐? 김일성 초상화에 손가락질 하면 뭐가 된다? 너 파괴해버린다. 타인을 존중하면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럼 누가 희생돼야 돼요? 임산부 이런 거. 예. 그 임산부가 러시아 대사 부인입니까? 아니지요. 예. 그냥 희생물이죠. 과거와 나그네 같은 존재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힘에 넘치는 힘이 어떤 공간을 찾아오게 되면 넘치는 힘이 쏟아지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이 난다? 진리가 어떤 기능? 파괴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주체는 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은 여기서 플러스로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김정은이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개인이 다 그래요. 내가 힘을 많이 모아서 내가 사장으로 있는 이 기업, 내가 주인으로 있는 이 가장, 또는 내가 직장에 있는 직장이 장이 된다면 직원들에게 뭘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징벌과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나의 의존적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이미 이런 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게 유한한 인간들의 모습인 동시에 유한한 모습을 누가 이용한다? 무한한 분이 오셔서 이 힘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배제당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 허상이에요, 이게. 예?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분명히 교회가 몸과 마음, 몸을 다하지, 정성을 다하지, 뜻을 다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율법에 위반돼서 저주받는 데 있죠. 그 법을 누가 들고 나옵니까? 목사 보이면 그걸 지켰다고 어기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뭘 봅니까? 진리를 보는 거예요. 목사 뭐 키가 커서 힘이 세서 이런 게 아니고 법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법 앞에서 인간은 불안하다는 이 말입니다. 언제 공격받고 파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멈추기가 곤란, 약간 한 5분에 10번 더 하고, 예. 한 5번 정도 하고, 예, 천천히 쉽시다. 지금 50번 넘었지만, 예. 이걸 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예. 한번 찍어 볼게요.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예,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늘 외로운 가눌 수 없는 목이 메이고, 예,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예,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내. 예. 그 다음에 가사 보세요. 너를, 예,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예, 머물기 원했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여기다 대입해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이. 주님 사랑 느낌 그대로 머물기 원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서로 다른 뭘 원했다,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기에 난 너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거 휴대폰 가져. 이거 한 5분 지나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겠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잖아. 주님의 사랑이. 그래. 이게 찬냄새 한다. 찬냄새 한다. 까주겠다. 차 할 동안에 나눠줬어. 진짜 아무것도 하면 내가 노래 부르고 싶다 이 노래. 이 가사 하나가 지금 여기서 끝난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순서가 또 기노. 널 사랑하고도. 왜 사랑하는데 외롭지요? 슬픔에 목이 메. 소리 왜 자꾸?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우리 사랑과 우리가 주님 사랑하나요? 그 다음에 태도. 나 이제 그만 믿을래. 멀어지는, 진짜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요. 됐습니다. 이제 복음 안 듣습니다. 이제 복음 빠이빠이라. 복음 빠이빠이. 이게 우리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도 안 돼요. 예. 방해. 내가 주님을 당하기 때문에 내 사랑 그대로. 예. 10분 쉽시다.